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99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신수심법 사념처 중에서 심념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은 비물질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학적으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비로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비파사나 수행에서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실천되는 수행입니다. 먼저 위파사나 수행은 몸, 느낌, 마음, 법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념처라고 그래요. 마음이 몸을 본다, 마음이 마음을 본다, 마음이 느낌을 본다, 마음이 대상, 법을 본다 하는 것들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마음이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 대상을 알아차려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단계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1단계예요. 그때 알아차림이 있는 것을 1단계의 상태에서 마음이 대상을 아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건 마음 보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consciousness, 그게 오온의 식이에요. 아는 기능. 근데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하는 1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 본격적으로 2단계로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심념처라고 그래요. 그것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지도하는 스승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쇠우민에 가서 배운 것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곳이라서 3번 거절당하고 갔어요, 몇 년 동안에. 근데 또 재미있는 현상은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이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사실은 이론이 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미얀마에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수행을 쇠우민 사야도와 그 제자인 우떼자니아 사야도가 한다 그러는데 쇠우민 사야도보다 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수행 쪽에서는 쇠우민 사야도가 한정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수행자들이 자기 과시를 하거나 그렇게 뭐 드러내거나 출판을 하진 않으시거든요. 수행자들은 글을 쓰질 않습니다. 마시 사야도 같은 경우는 워낙 특별한 분이라서 방대한 양의 저서가 있지만은 수행자가 책을 쓸 이유가 없어요. 글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 법문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게 우조띠까 사야도예요. 근데 그분은 꽤나 유명해요. 책을 많이 쓰시고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한다고 하고 쇠우민 사야도하고 와서 서로 대화를 했는데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쇠우민 사야도의 제자인 우떼자니아도 그 우조띠까 사야도를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우조띠까 사야도나 쇠우민 사야도를 내가 폄하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조띠까 사야도가 유명하고 한국에도 2-3번 오셨어요. 붓다의 무릎에서 하고 한국에서 그 우조띠까 사야도하고 절친한 분이 있어서 초청을 하고 수행 지도를 했는데 그분이 미얀마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음은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수행을 법문한 적이 없어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을 알아차린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수행을 여기서도 한국에 왔으면 찌타누파사나를 해야 되거든요. 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지난번에 여기 같이 수행하시던 분이 쇠우민에서 우조티카 사야도 법문을 계속 들었다. 법문은 뛰어나니까 매우 해박해요. 독서를 많이 하신 거예요. 쇼펜하워다 누구다 뭐 서양의 그 철학자들 이야기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말씀이 금쪽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왜 자꾸 그 서양 철학자 얘기를 끄집어내는가 하고 이게 무슨 잘난 체도 아닐 테고 지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조금 하여튼 거슬렸어요. 나중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태전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책 읽어보니까 맨 서양 사람들 얘기만 했더라. 부처님이 금쪽 같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우태전야가 그 내용이 서양 사람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양 철학자 얘기를 썼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랬었구나. 내가 내 수준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 뒤에 쇠우민에서 우조티카 사야도의 법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조티카 사야도는 마음번호 수행을 쇠우민 사야도 없을 때에도 다 사람들한테 지도하고 있었다. 지난 시간에 그 최선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강법사한테 들은 얘기겠죠. 청강법사가 나하고 조금 시차가 다른데 쇠우민에 와서 공부를 좀 했더라고요. 우태전이한테 배웠더라고 청강법사가. 근데 그때 법문을 들었지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3년 동안 쇠우민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마음번호 수행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한 것도 다 기록하고 다 그 분석하고 질문하고 해서 내가 그 업데이트한 자료를 불교 방송에서 4년차 할 때, 10년차 할 때 밝힌 거거든요. 그게 다 쇠우민에서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여기서 한마디, 몇 달 뒤에 한마디, 1년 뒤에 한마디 한 것을 주워 모아서 조각들을 하나의 전체적 큰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행자가 교학이 어느 의미로 교학과 수행이 다르거든요. 교학은 학문 사유예요. 근데 수행은 직관으로 뚫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필요 없어요. 문자가 필요 없어요, 수행은. 근데 교학은 언어의 유의잖아요. 풍부한 언어, 어떤 논리적 그 증명, 사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쇠우민 사야도 같은 분들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기록이 하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나는 존중해요. 뭐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한마디씩 아주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 촌철살인의 얘기를 하세요. 마음은 두 가지다.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 선택은 네가 해라. 뭐 이런. 그렇게 극명하게 마음을 그렇게 찍어서 설명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자꾸 마음 알아차리기가 어려운데 마음을 자꾸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마음을 알아차린 것이 됐어요. 2달 만에. 마시에서 몇 년간 그 집중력이 생겨서 비물질인 마음번 수행이 쉽게 왔던 거예요. 1년 동안 있어도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을 못 오고 말아요. 갈 때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래요. 비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력이 없으면 비물질인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고 또 그 체계적인 이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시에서 첫 해에 상기가 와서 죽음 직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수행을 몇 번 포기하려고 머리가 아파서 근데 이걸 돌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올 수도 없고 또 돌아가면은 안 그때 받은 거 다 내놓고 해야 돼요. 그 보심을 많이 줘요. 가사고 뭐 또 갈래니까 이것도 내놓기도 싫더라고. 쉽게 말하면은
해병대가 바닷가에 있는데 해병대를 갔더니 미제 물건, 미제 구두, 뭐 미제 반스, 뭐 미제 세럼 뭐 그런 걸 막 주더라고. 미제 침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미국 사람 거라면 뭐라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야, 미 해병대 쓰던 것을 그 주더라고. 근데 탈영하면서 곤봉 속에 그것을 다 집어넣고 헤엄쳐서 가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냥 도망갈지. 그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겠어? 그러니까 그 물건에 욕심을 내고, 그 탈영을, 뭐 살자니 고생이요, 뭐 죽자니 청춘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무슨 일들에 욕망이 붙어 있으면은, 바른 일도 성취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2개월 만에 마음을 알아차렸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래. 그게 뭐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래. 그 말이 어렵잖아요.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근데 그것이 마시에서는 알미였어요. 딱 안. 근데 암하고 아는 마음 알아차리니까 딱 단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문자에 걸리니까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노팅하는 것을 워칭하는 거라고 나중에 미스초한테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네? 이론적으로 그것을 쇠오민 사야도가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봐라. 그러니까 착하게, 논리적으로 마음이 같은 순간에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찰나생 찰나별을.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별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요. 매 순간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이. 그게 무상이거든요. 근데 이론으로 알았지 실제로 지혜로 그렇게 꿰뚫어서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조건이 성숙되니까 스파크 튀듯 전기불이 팍 들어오면서 매 순간 같은 마음이 아니네.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라니? 세상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니 크게 교학이야. 그러니까 세간 없이 출세간으로 갈 수 없이 세간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이제 하나하나 몇 년 동안 차근차근히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어떤 조건에서 먼저 있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겠구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먹기 전에, 수행을 하기 전에, 운전을 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마음부터 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있는 마음. 두 번째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들은 이야기야 내가. 그러니까 1단계 있는 마음 알아채기, 2단계 일어난 마음 알아채기. 화가 났어, 미워했어, 좋아했어, 괴로워했어. 그러니까 있는 마음이 아니고 일어났잖아. 그러면 있는 마음이 아닌 일어난 마음 얼른 알아차려야지. 그 뒤에 또 이제 몇 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어느 때 특 지적이 한번 들어와. 그 뒤에 하려는 마음 알아차리기,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반드시 선행하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데, 선행하는 원인이 의도예요. 원인이. 우리의 몸에서 일어난 모든 동작들은 마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시켜서는, 심지어 눈꺼풀 하나 깜빡이는 것도 마음이 시켜서 한다는 얘기를 내가 마시에서 오래 전에 처음 수행할 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그게 입력이 안 됐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손은 올릴 때에도 마시에서 이게 뭐가 올라가냐? 손이 올라갑니다. 아니다. 마음이 올라간다.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중국 선사들 이야기,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육조 해능 나오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그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해능이 사냥꾼 10년 동안 그 밥 해주면서 텐마루에 앉아서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밖으로 다 갔잖아요. 해능은 감각기관이 아닌, 감각 대상이 아닌 감각기관으로 왔으니까 해능이 벌써 깨달은 사람이에요. 위파사나를 이미 한 사람이에요. 해능이.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 부근에 해능이라는 분이 와 있다는데 당신이 해능이요? 그러니까 내가 해능이요. 그래서 거기다 삼배하고
스승으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의도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 의도를 체계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를 못했어요. 마시에서도 쓱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 마음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 얘기도 해주고 마음 얘기도 해주는데 쇠오민 같이 집중적으로 해주지를 않아서 간과한 거예요. 하기도 어렵고 내 노트에 다 있어요. 아이고 여기서도 이 얘기 했네. 그러니까 마시가 느낌 보는 수행 뭐 마음 보는 수행 지도 안 한다. 아유, 내 기록에 근데 내가 기록을 해놓고도 간과해버린 거예요. 마시는 아랫배에 호흡만 본다. 그렇지 않아요. 마시 사유도가 누군데요? 근데 조금 이제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안 해준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쇠오민에 가면은 아마 쇠오민 사야도는 사념처 위주로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떼지아니아 사야도는 특화해서 마음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니까 내가 마음을 더 알아차리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주도하게 그냥 말끝마다 마음 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지시를 받으니까. 근데도 그 얘기도 한 번씩 하다가 말아요. 그러면 나도 마음 안 봐요. 근데 또 마음 보란 얘기를 몇 개월 뒤에 하면은 또 아이고 봐야지 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있는 마음 보기에 일어난 마음 보기에 하려는 마음 보기 의도를 보고 네 번째가 노팅하는 것을 워칭하는 아는 마음 알아차리기. 그것을 이론적으로 제가 그 미스초가 노팅하는 것을 워칭하는 거다 영어로 해주니까 확인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전 단계 교학 세간 없이 출세간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 세간이라는 것이 사변 사유 어떤 이론이거든요. 이론 없이 못 들어가요. 사실은 바탕에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어야 해요. 뚝 그냥 천둥에 개 뛰어들도 뭐가 안 들어요. 이 토대가 갖추어져야 그게 탁 온다고 스파크 터지듯이. 그래서 그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두 가지 지관법 정의 쌍수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제 그 수행 방법을 배우는데 제가 그 소스로 들어가는 것을 그 소스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그다음에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딱 들어가야 의도가 보이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렇게 소스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또 다 이론화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얀마와 다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얘기 많이 붙었잖아요. 마음 수련, 뭐 한마음 선언, 몸 마음. 근데 마음이 우리 정서하고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마음 보는 수행에 있어서 마음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아비담마 논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마음 보는 수행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우기가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서의 마음이 있고, 두 번째,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심념처가.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이 있어서 아는 것은 사념처 수행이고,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심념처예요. 이게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마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갖춰져야 된다.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아는가요? 나 자신을 아는가요? 누가 과연 나를 알아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려면은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죠.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몸과 마음이 내 것이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몸과 마음이 내 것이다. 유신견, 유심견, 유신견.
그것밖에 더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내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몸일 뿐이야. 그것은 그대로의 마음일 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존재가 있는데, 시간도 자연 그대로 두고 공간도 자연 그대로 두고 존재도 자연 그대로 두면은 부딪힘이 없이 사물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괴롭지 않게 살아요. 원래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 일탈을 안 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일탈을 해요? 공간이 일탈을 해요? 똑같이 시간과 공간처럼 존재도 그냥 주어진 사물의 이치에 순응해 숭불나게 여기서 튀지 않고, 존재로서 하면 여기 서로 시간과 공간과 존재가 부딪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순응하며 사는데, 존재에 지금 내가 몸과 마음이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니까 지금 원래 그대로 있는 것에다가 나가 붙어버리잖아요. 존재가 원래 그대로인데, 원래 몸일 뿐이고 원래 마음일 뿐인데 나가 딱 붙으려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 지금.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유신견, 어리석은 견해가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무상고 무아를 알지 못하면 안 된 이유가, 무아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세상에 무아라니? 얼마나 오랫동안 자아를 강화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그 무아는 무상으로부터 들어간다고요. 변한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그랬을 때 사물의 이치인 무상고무와 통찰 지혜가 생겨서 꼬리 내려서 집착을 끊는 게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내가 나를 알아서 지금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이끄는, 앞서서 이끄는, 무엇을 수용하고 주도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이론적 배경, 아비담마의 논장에 있는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하나씩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냐하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마음은 비물질이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딴 거 못해요. 알기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은 매 순간 변한다.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다. 이제 그 점입 가경입니다. 마음이 더 깊게 들어가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그 사변적 생각으로는 같은 마음이 동일하게 계속된 줄 알아요. 이게 지혜로 보지 못한 관념으로 봐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었을 때 쭈띠찌다, 죽음의 마음이 바로 즉각 재생 연결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몸과 마음, 태어나는 세계를 선택한 뒤에 그 다음에 즉각 바왕같이 있다, 재생 연결식으로 바뀌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잠재의식이.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죽을 때 마음하고 재생 연결식하고. 왜냐하면 전생에 베토벤이 태어나서 베토벤이 아니에요. 그 업의 조건으로 어디에 가서 뭐가 생길지 몰라. 그 업의 과보로 태어나는 세계, 태어나는 수명, 태어나는 기능, 태어나는 여러 가지 성별, 그런 조건들을 성숙시키니까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베토벤이 죽었을 때 베토벤의 마음과 태어난, 어디 가서 그런 베토벤이 나올 수가 없어, 이제. 그 조건이. 다르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같지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랬지만은 누구도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금 환생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힌두교 교리의 환생은. 신을 믿는 종교니까 변하면 안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아트만이에요. 불교는 무상이고. 그래서 지금 현대 여기 불교가 자아와 진화를 함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힌두교 교리가 들어와서 두 개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항상이고 하나는 재생이고 그래요, 지금. 근데 그것을, 마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해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첫 해에 마하시에 갔을 때 그 마하시 스님들의 법문이 아주 좋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필름이 돌아간다. 필름이. 근데 우리는 필름이 돌아갈 때 그냥 다다다다 돌아가면서 동일한 것들이 연속되는 줄 아는데 그 실체는 한 컷 한 컷이 움직이면서 영상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 최소의 단위는 한 컷이다. 쿼크 밀입자 최소의 단위는 한 컷이다.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쓱 선을 그어요. 저기다가. 근데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은 그 선들이 붙어 있질 않아요. 최소의 단위로 다 잘라진 것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소리도 다 잘라져 있잖아요. 근데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최소의 단위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야기로 개미들이 다 이렇게 가요. 그럼 멀리서 보면 개미가 선을 긋고 일직선으로 가서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개미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선을 그어서 진행되는 상황이지 최소의 단위는 개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서도 인정을 해요, 이걸. 현대 과학에서도. 최소의 단위는 하나다. 그것을 쿼크 밀입자라고 그래요. 잘라놓고 뭐 분자, 원자 그것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도 우수한 것들이 모여서 결합되어서 몸을 이루잖아요. 최소의 단위는 세포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질도 그럴진데 그것을 아는 마음은 또 한순간에 하나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무상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것이 이 세상에 없다. 진동한다. 바뀐다. 진동한다는 것은 뭐죠? 쇠퇴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기승전결, 소멸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소멸했다 일어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에요. 그게. 무상했지만은 사라졌지만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질 때 업의 과보, 조건, 에너지들이 다음 마음에 전해주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히 전생과 이생을 내가 아닌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니다. 업의 과보가 전해지기 때문에 다르지만 또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그 소위 말하면은 최소의 밀입자 쿼크가 그 순간에 거기도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다음 마음에 전해준다고 해서 내가 가속도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밀어주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정보 에너지 탐진치 관용자의 지혜 업의 과보가 사라지고 다음 마음에 그 연결해주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사실은.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면서도 연속되는 것 같이. 그래서 조금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기도 한 것 같고 같지 않기도 한 것 같은 게 이런 그 마음의 종자가 있어서 간다라고 해서 우리 쇠오민사에도는 그것을 제가 딱 이해하기 쉽게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종자가 있어서 다음 마음에 전해준다. 이게 가속도, 업의 과보,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 종자, 뭐 그 DNA,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는 하나다. 그러면은 마음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 아니다. 무상하다.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그런 거야. 다음 마음은 또 달라. 근데 너 왜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원래 마음은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질책하거나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없고 원래 그런 것인데 어떡할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집착을 포기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아는 것이 사물의 이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물의 이치, 무상고무화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잖아요. 가장 진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무화를 누가 좋아해요? 괴로움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불가피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내식으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접근하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일 뿐이 아니고 존재가 자아가 생겨버리니까 시간과 공간과 마찰이 일어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존재가 시간과 공간처럼 원래 그런 것으로 가면은 탈이 없는데 이게 시간을 지배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공간을 지배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같이 함께 공생하면 될 것을.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 뭘까? 같이 시간과 공간과 존재가 같이 마찰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그냥 존재할 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니까 사물의 이치에 귀의해서 존재가 윤회를 끝내는 거예요. 단순한 이유는. 그래서 오늘 5번째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다라는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99쪽이에요. 마음은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므로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한순간에 두 개의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오직 하나의 마음만 일어난다고. 빠르게, 너무 빠르게. 근데 그 빠르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조금 전에 수행이 잘 됐는데 다음 시간에 전혀 안 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아침에 일어난 마음하고 밥 먹을 때 마음, 계속 시각각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변해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무상한 것이고, 그게 괴로움이고, 이미 여기에 무상고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선입관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빠빤짜 분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왜 몸과 마음이야?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내가 붙어요. 자기 몸과 마음을 볼 때 나가 없이 볼 수 있어요, 비로소. 호흡을 내 호흡, 내 오른발, 왼발을 내 발이라고 안 보고 보죠. 근데 나갈 때는 내가 본다는 자아가 전제가 돼 있어서 법을 못 보는 거예요. 감상해졌지. 이성으로 못 보는 거예요. 감성으로 보지.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가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 다른 이유로 몸과 마음에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서만 해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더 크게는 궁극적으로 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없다라는 것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봐야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 이미 붙어버려서. 지금 뒤에 제가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그래서 즐거울 때는 오직 즐거운 마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는 오직 괴로운 마음만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을 때는 오직 선한 마음만 있습니다. 불선한 마음이 있을 때는 오직 불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오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만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하나에 집중할 때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몸에서는 몸을, 마음에서는 마음을, 느낌에서는 느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릴 땐 몸 외에 딴 거 섞지 말아라. 느낌, 마음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럼 몸을 모른다. 가 그런 뜻이에요. 몸에서는 몸을 계속 매 챕터마다 그게 있어요. 마음에서는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몸 하나를 최소한 선택해야 그것이 최소의 하나의 단위로 연속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석서에나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쓱 읽어서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또 수행을 해야 이해를 해요. 주석서에 있더라도 내가 그 인식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접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 아니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마음일 때는 온전하게 선한 마음만 있으며 불선한 마음일 때는 온전하게 불선한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전제하자고요. 영화를 볼 때,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순간에 선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못 알아차리면은 선한 마음이 이제 불선한 마음이 있었죠. 못 알아차리면은 불선한 마음이 지속돼요. 바뀌어야지 우리가 개선되지. 근데 알아차리면은 불선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그 순간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나쁜 의미로 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실제 지혜의 입장에서 변한다는 것 같이 좋은 게 없다고요, 세상에. 새로운 걸로 우리가 채워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만 무상을 보면 안 돼요.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게 지혜로운 무상은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과거에 탄절했으니까. 근데 사변적으로 보면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이제 괴로운 거지. 지혜로 보면 좋은 것을 채워서 오히려 과거와 탄절할 수가 있어서 좋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냥 끈질기게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고통 때문에 시달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낀 고통이 평생을 지배하는데 그것이 7살 이전에 심각한 쇼크를 받은 것들이 나중에 성년이 돼가지고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샤만, 무속인들이 어린 시절에 생긴 쇼크 때문에 깨끗해가지고 창난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이 와서 초능력이 생긴 것을 내가 많이들 봤어요. 물론 몸으로 내려서 생긴 능력도 있지만은 혈통으로 그런 사람들은 심장이 약해서. 근데 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문제가 각인이 돼서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창난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여러 샤만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어떤 과천에 그분은 남자를 안 봐줘요. 그리고 여자도 술집 여자들은 안 봐줘요. 다 휠이 있겠죠. 서정범 교수가 특별히 얘기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갔는데 자기는 왜 샤만이 됐는지 모르죠. 가서 이제 내가 조사를 다 해보고 했는데 사과만 먹어요. 주로 주식이. 이제 보는데 어린 시절에 장질부사 무슨 병인지 설사병인가? 근데 자기 동생이 어린 동생이 사과 달라고 했는데 사과 사줄 돈이 없었대. 그게 막 각인됐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딸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과만 먹는데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지. 벗어나라 이제. 너무 거기 매달려 있다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는 매 순간 다른 마음인데 한순간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항상하다는 것의 의미가 주는 폐해예요. 다른 마음이라고 알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고요. 자아 때문에, 유신견 때문에.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최종적까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순간에 하나라고 알아야 돼요. 이 천재가. 무상하니까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다른 건데 나는 같은 마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아는 게 관념이고 실제는 다른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닌 게 뭐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렵죠.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뭔가 마음만, 느낌만, 몸을 계속 볼 때 비로소 그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런 지혜가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어떤 장면이 스크린에 비칩니다. 이때 본 한 장면은 무수한 필름들이 돌아가면서 필름의 한 컷이 모여서 장면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름의 한 컷은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과 같습니다. 타타타 돌아가면서 연속되잖아요. 최소의 단위는 필름 한 컷이라는 거예요. 최소의 단위는 한순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마음에 딱 고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지만은 아는 마음이. 그러므로 한순간에 두 개의 컷이 존재할 수 없듯이 마음도 한순간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전 마음과 이후의 마음이 다르지 한순간에는 한 마음밖에 없다. 그럼 마음은 매 순간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 약속했네? 아니, 내가 농담이 아니야. 90세인 분이 나한테 이혼한다고 상담을 해.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약속을 안 지킨대. 그래서 뭔 약속이야?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내 말 안 듣는데. 선생님이 참 이상하네. 결혼이 몇십 년 전인데 김열 선생님 이제 와서 여자 마음이 변했다고? 그대로 안 한다고? 그러는 선생님이 이상해요. 그때 이미 치매가 왔어. 무상을 못 받아들인 결과로 심각한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요. 어떤 전조가 왔는데 자꾸 어긋장을 놓더라고요. 그러므로 한순간에 두 컷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한순간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의 마음과 현재의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모두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마음이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변덕 도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가 있어? 나 아니면 못 살겠다 그러더니 그러면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건의 성숙이야. 그 마음을 나쁘다 좋다고 하지 말고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원래 마음은 변해.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늘 그런 기회들은 많아. 하지만은 우리가 뭔가 인내하고 노력으로 선한 마음으로 지속시키려는 의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원래 마음은 그렇지만은 나는 원래 마음대로 가지 않고 선한 마음을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수행이에요. 바로 수행이 딴 거 아니에요. 불행을 예방하고 항상 여일하게 여여하게 유지하도록 선한 마음을. 근데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게 악과보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유발하잖아요. 누가 비난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과보에도 넘어가지 말고 남의 비난에도 넘어가지 말고. 사회에 혼란한 현상은 사회의 문제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근데 왜 자꾸 내가 동화돼가지고 시비를 거냐고. 이제 몇십 년 만에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몇십 년 만에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내가 수행자들만 만나다가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을 처음 만나잖아. 각오를 하고 갔어. 동창이라는 게 그 잘난 체하고 술 먹고 뻔하고 자기 자랑하는 데거든. 그 약점 있으면 또 안 나오고 친구들. 근데 역시 똑같은 거라서 내가 다 이해를 했는데 내가 조금 의문을 가진 게 있었어. 제일 가까운 친구였는데 걔가 동창들 모임이 계속 있었는데 동창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혀 몇 년 동안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내가 야 누구 잘 있어? 잘 있어. 그래. 근데도 동창회 모임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이 알고 깜짝 놀랐어. 나 좀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또 얘기를 했대. 들어 소문으로. 근데도 얘가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내가 흔연하게 이미 그 얘기는 들었지. 그 성향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걔 성향을. 근데 걔도 어느 날, 야, 우리 어린 시절에 친구가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지 또 누가 있냐. 그래서 나는 막 뜨거운 감동을 겪었어. 가끔 계속 어쩌다가 전화를 했는데 몇 년 동안 내가 열 몇 번 했을 거야. 걔가 나한테 한 번도 전화한 적은 없어. 내가 꼭 전화하면은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기브 앤 택 없이 내가 마음이 되어서 그냥 그 안부 전화를 물었어. 근데 딱 어린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어디에서 학사주점에서 막걸리 먹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자기한테 어떤 한 행위를 했대. 그 얘기를 딱 꺼내고 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혀 뜻밖이고 기억도 없는 얘기. 처음 만나서 그 얘기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내가 야 미쳤을 때 얘기를 미친 얘기를 뭐 끄집어내냐라는 얘기조차도 안 했어. 아 너는 과거에 매달려 사는구나. 그것 때문에 네가 감정이 좀 상했구나.
그리고 우리 둘밖에 없다는 것은 네가 사변적인 표현이고 실제는 둘밖에 없는 게 아니야. 둘밖에 없지만 감정이 있어. 나는 기억 못하는 거야.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자기 소위 잠재의식에 있는 그 무엇을 그러니까 그 흘려보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통이 자기가 겪고 있는 거야. 원래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게 열등의식으로 생긴 것들이에요.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쌈나잖아. 너 옛날에 내가 언제 그랬냐. 가해자는 잘못하고 잊어버렸는데 피해자가 왜 당하고 그 고통을 겪어야 돼? 이게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피해의식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내가 당했다. 당한 나도 없어요. 당한 그 상대도 없고 그냥 그 순간에 조건제진 마음이 치고받고 흙탕물 속에서 물장구 친 것일 뿐이에요. 그걸 뭘 새기고 부처님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그 기억으로부터 알아차리는 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우리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냐고요. 그 원흉이 바로 나예요. 실제 내가 없으면서도 내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걔가 문제가 많다고 하도 그래서 그러지 마. 축적된 성향이야. 야, 이 새끼 너 인마 수행한다고 고상한 말 쓰지 마. 그래 그건 잠재적 성향이야. 그러면 걔 성질이야. 못 바꿔. 놔두자 그걸 이해하자. 이해 못하겠어. 그럼 멱살 잡고 싸울 거냐? 그때 연민의 마음을 갖자. 불쌍하고 동정하자. 걔가 못 벗어나고 있지 않냐? 왜 걔하고 똑같이 비난하냐? 그래서 내가 요즘에 비난 옹달샘 글 올라오는 게 그 친구 때문에 지금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비난 얘기 아니에요. 하는 말이 다 비난이에요. 사는 사람. 다 입만 열리면 비난이야. 네. 이게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그래. 열등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속이 차 있으면은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순간에 다른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런 한순간의 마음이 나라고 하면 사실은 나는 매 순간 태어나고 죽는 거.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졌잖아. 그래서 우리 세오미 사도가 나는 매 순간 죽는다고 그랬어. 난 매 순간. 그 얘기는 매 순간 태어나는 거야. 한 찰나간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마음을 고쳐먹으면은. 그러니까 난 매 순간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이거 못 읽어봤어요? 12연기 공부하면서 나는 윤회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일생의 윤회와 순간의 윤회다. 쇠무이 사도가 하신 말씀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져. 그럼 매 순간 새로 태어나는 거야. 뭘 집착하냐고. 조금 견디면 돼. 나도 없어. 그럼 매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진 죽음이 한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 죽은 마음이 또 다음 생으로 매 순간의 마음이 죽을 때의 마음으로 죽을 때의 마음이 또 일생의 매 순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을 몇 살까지 살도록 남자 여자로 태어나도록 또 미얀마에 사는 미난 씨가 한국에 사는 미금 씨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살도록 지금 무슨 사회 혼란 때문에 미얀마 가지도 못하고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보도록 이거 다 조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눈치 보느라고 말렸어 지금. 장애 하여튼. 그러니까 미난 씨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딪혀서 못 살아요. 처갓집에 3달도 못 살아요. 눈치 봐서. 그러니까 자기가 바탕이 선하니까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분이십니다. 저 한국 수행자들을 다 도와서 수행을 시켰어요.
나도 미난 씨가 도와줘서 미얀마에 수행했어요. 그렇다고 그 공덕의 그 과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태어나고 매 순간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초연해야 돼요. 아, 난 매 순간 죽는구나. 그리고 이 생의 마지막 죽음도 이 현재의 죽음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 죽음을 저는 어떻게 봐? 자기 전에 죽는 걸로 생각해요. 오늘. 농담 아니야. 자는 게 죽음이야. 아침에 또 태어나는 것. 이 순간순간은, 매 순간은 집중 수행을 할 때나 알지만은 적어도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는 저녁에 자는 게 죽음이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태어남이고,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다가 죽을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전에 그래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쇠오민 사야도한테 마음본 수행 배운 것 중에 꼭 이거 기억하세요. 3가지 마음본 수행을 우떼자니가 아닌 쇠오민 사야도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자는가 봐라. 그리고 호흡 봐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마음으로 일어났는가 봐라. 그리고 호흡 봐라.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자는가 봐라 할 때 그 마음을 봐야 청정해지잖아. 죽을 때 마음이 청정해져야 잠을 다음 생이 좋듯이 자기 전에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정보가 끊어지고 잠을 자는 마음이 청정해진다고요. 악몽을 안 꾸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경우에 탁 아침에 딱 뜨고 이렇게 보면은 벌써 근심 걱정이 딱 들어요. 근데 상당 부분의 근심 걱정은 가평이에요. 딱 눈 뜨면 가평이 들어요. 가평이 딱 들어요. 그러면 얼른 현재의 마음을 이미 뜨자마자 들어요 이게. 그럼 잠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그 마음 알아차리고 호흡을 본다고요. 그래서 자기 전의 마음은 한 일생을 마무리하는 마음. 아침에 일어나서의 마음은 한 일생을 시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는 먹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보고 먹어라. 그것을 나는 우떼제니한테 계속 지적을 받았어요. 먹을 때. 인터뷰 때 우리 친하니까 또 잡채를 줄줄 흘리더라.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마요. 다음에 또 먹을 때 뭐 먹을까 이것저것 하다가 국물을 뜨는데 줄줄 흘리고 먹더라.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먹는 건 개도 안 건드려요. 그랬더니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먹을 때 욕망으로 먹는다. 비구들이 먹는 계율이 그렇게 많다. 심지어 바루도 탁발하는 바루, 내가 밥 먹는 바루 2개 갖다 놨더니 내 방에 와더니 왜 바루가 2개냐? 그래서 이건 탁발 바루, 이건 밥 욕망이다. 하나만 써라. 하나만 써라. 근데 그런 디테일한 것을 지적을 다 받았어. 개한테 밥 줄 때도 고기 다 던져주거든요. 바루에 고기 남아서 다 던져주길래 나는 안 했지. 근데 나도 한번 개에다가 고기를 주고 싶어? 탁 던져주지 않고 내 숟가락에다 이렇게 줬지, 걔를. 그러면서 조금 찝찝했어. 찝찝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나만 똑같이 해야 돼, 수행은. 찝찝하면 뭔가 걸린 거야. 내가 숟가락에 준 것은 유신견이었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개도 동물도 사랑한다. 그래서 인터뷰 시간에 나한테 왜 걔한테 밥을 줄 때 숟가락에 주었냐 그래서 어떻게 봤어요 그때? 내가 봤대. 어떻게 봤어요? 누가 이런 거야 오태전이한테. 그래서 내가 조금 민망해서 내 숟가락에다 줬는데 그 뭐 문제예요? 난 한국 사람이라서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을 나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지. 남보기가 안 좋다. 사람이 먹는 숟가락을 개한테 주는 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네한테 혐오를 준다. 분리할 건 분리해야지. 그런 순간 공동체 속에서 충불나게 나만 내세워서 나는 자연주의, 난 동물 애호주의 그런 것들은 어떤 규범에 어긋나는 거야. 내 숟가락이란 말은 잘못된 거야. 그게 사람의 숟가락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구 생활하면서 하나하나가 잡혀져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비구 생활이 좋은 게 이번 몽고에 가서도 밥들을 못 먹길래
뭔가 고기 냄새 나고 뭐 먹게 나는 구작구작 봐. 하나 싫은 소리 하나 하고 다 먹었어. 그때 옆에서 어떻게 그 선생님은 그렇게 그 냄새도 안 나요? 그랬어. 여보시오, 난 미얀마에서 10년 동안 빌어먹은 사람이요. 지족 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탁발 나가서 빌어먹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뭘 맵다 짜다 해. 없어서 못 먹지. 주는 거에 감사해야지. 빅구들의 삶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사물의 이치에 귀하고. 그래서 그들의 청정한 내면을 몰라요, 사람들은. 살아봐야 알아요. 안 보여요, 그게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인간의 전인적 완성을 꾀함에 있어서 이것 이상 더 위대한 가르침이 없구나. 그러니까 톤다운, 계속. 톤다운이야. 소멸이야. 자아를, 어리석음을. 계속. 우리는 뻗치고, 계속 부처님이 가는 톤다운이야. 소멸. 그래서 사물의 이치에 귀하게 하는 거야. 이런 그 양극화된 현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그 뻗치는 것까지도 잘못이라고 안 해. 충돌을 이루는 거야. 이것이 잘못이라고 그러면 소멸이 안 돼. 이것을 받아들여야 소멸이 가능해. 이게 위파사나의 중도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없는 거야. 옳다도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돼. 에? 옳다 그러다 분별을 해버리면 옳은 것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런 것 때문에. 팔목을 잡으니까.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의 불선 마음이 그러므로 수행자는 현재 한순간의 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 그러면 그 순간에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알아차릴 때 그 순간 선한 마음이 되잖아요. 이익이 하나 있지? 반드시 두 가지로 얘기해요. 여기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선한 마음이 못 들어와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어서 이익이 있고 불선한 마음이 못 들어와서 왠가 하면 주위에 불선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매 순간 다른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있는 것 하나로 그치면 안 돼요. 불선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익이 있어야 다음 마음까지도 이게 전해진다고요. 항상 더 많은 이익이 함께 꼭 이익이 두 가지로 설명해요. 때로는 세 가지로 설명해요. 예.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익은 단순하게 하나로 그치지 않고 플러스 알파 늘 증장돼요, 뭔가가. 그래서 그 증장의 힘이 커질수록 열반에 빨리 가요. 한순간은 현재입니다. 지혜는 오직 현재의 한순간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한순간의 진실입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중요한 얘기예요.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한 과보는 반드시 받아. 내가 잘한 업은 반드시 받아.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차려도 과거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불선의 과보는 오도록 돼 있어. 내 의지를 벗어나. 부처님이 10가지 자기가 사실 전법을 펴시면서 10가지 자기가 그 혹독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겪은 업의 과보의 10가지를 설명하셨거든.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은 부처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경전에 안 넣었어야 돼. 신성화 되니까. 부처니까. 그 얘기를 아라한들이 다 채용해서 닉가야 속에 집어넣어버렸어. 부처에게 허물이 되는 이야기를. 왜? 왜? 그게 부처가 아니니까. 곧다마시 딸다가 아니야. 과거생의 한 생명이 원인과 결과를 흘렀을 뿐이야. 그리고 부처님이 그것을 10가지를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여자가 이게 붓다 새끼다고 바가지 배에다 하고 여기 붓다 새끼다고 막 법문원대 와서 한 것도 과거에 무슨 업의 과보로 내가 받은 거다. 내가 또 어떤 고통에 테발다타한테 바위 굴린 거 어떤 과보로 받은 거다. 과거를 다 얘기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부처를 신성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은 한 개인의 존재가 항상하지 않고 매 순간 바뀌는 업의 과보로 유전되는 현상 속에서 있었을 뿐이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받는 건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다가 또 불행이 와, 불행을 겪다가 행복이 와. 업의 과보 때문에. 근데 계속 거듭 고통이 계속 오르는 것은 계속 과보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불행의 과보를. 그러니까 제가 어느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그분이 불교적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셨는데 저하고 열이 화가인데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그분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 꼭 말씀드리잖아요. 업은 그 질과 양이 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나 그때 이 수행하기 전이에요. 업은 질과 양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짧은 순간에, 그 다음에 길게 연장되는 짧은 순간에 들어 스파크 일어나서 지혜를 얻는다든가 큰 공덕을 쌓는가. 그러니까 그 인연이라는 것이 질과 양의 문제야. 오래 사귄다고 해서 그 깊은 관계도 아니야. 이 이스나마나한 관계. 근데 짧지만은 매우 깊은, 전쟁 난다고 해서 빨리 결혼하고 하룻밤 잤는데 남편은 떠나 죽고 하룻밤 잔 것이 애가 뱉네. 평생 개 데리고 사네. 그것은 짧은 순간에 매우 순도가 높은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야. 우리들이 인연이 그래요. 질의 문제와 양의 문제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누적되어 있는 고통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람이 현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업은 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마음이 계속 풀고 보면은 와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사실은 내 현재의 마음이 선해. 불선 과보가 와도 내가 통과해버려. 그러면 내 현재의 마음의 상태에서 과거에 선과보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과보는 와요. 와도 내가 안 걸려. 그리고 다음에 새로 올 선과보를 내가 불러들여. 현재 마음이. 과거의 업의 과보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오도록 돼 있지만은 그렇게 힘이 약해요. 현재의 마음이 가장 힘이 세요. 현재의 마음이. 이 인간의 현재의 마음이 가장 무섭고 해탈도 할 수 있고 전쟁도 일으키고 지옥에도 갈 수 있고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같이 가장 강력한 마음이 없어요. 아수라 마음보다 더 인간의 마음이 뛰어나요. 이 세상을 바꾸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전쟁을 일으키고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간의 마음보다 더 무서워.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닫기도 하고 범천으로 가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조건지어진 상태로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선택의 문제를 부처님이 선한 쪽으로 바꾸도록 한 거예요. 습관대로 살지 않고 업대로 살지 않고. 그게 비파사나 수행이에요. 선정은 범천에 가니까 다시 또 윤회하지만은, 그래서 뭔가가 과보가 오더라도 내가 걸리지 않으려면 현재의 마음을 굳건하게 알아차려서 청정하면 조금 있다. 한순간에 선한 마음이 생기면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동류는 따른다.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 과보가 선과보, 불선과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과거의 헌일들이. 어떤 조건에서 뭐가 올지는 몰라요. 내 이 마음이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자꾸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선한 마음은 선과보면 들어올 불선과보가 차례로 밀려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사라진다고까지 해요. 현재의 마음이 우선순위를 둘 때 현재의 마음만 선과보가 자꾸 들어와. 그럼 들어올 불선과보가 자꾸 차례가 밀리잖아. 그럼 이것들이 들어올 기회를 잃는데요. 그러니까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계속 알아차려서 현재의 마음을 선하게 하면은 선과보가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모처럼 불선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선한 마음이 돼서 민한 씨가 여기 왔어. 또. 전부터 오시려고 그랬어요. 자, 좋고요. 민한 씨는 항상 선하니까. 그리고 민한 씨보다 더 선한 게 우리 미금 씨, 한국명상원 회원이에요.
은현 씨보다 수가 높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선하지 못한 마음은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해서 선하지 못한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알아차려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알아차리면 또 선과보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선과보가 만들어지면 선심을 먹지. 선심을 먹으면 또 선과보가 함께 붙는다고.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결합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현재의 선심과 불선심,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 온 불선과보와 선과보가 항상 매칭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듯이 그 얘기예요. 지금 선과보와 선심과 불선과보는 섞이지가 않아요. 선심은 선과보를 불러들이고 불선심은 불선과보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거예스님 밑에 수행을 하다가 미얀마에 딱 갔어요. 제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가서 삐꾸개를 받았어요. 왜? 호기심으로 사진 찍어서 폼 좀 잡으려고. 머리 깎았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물론 해보고 싶었지. 근데 수행을 하는데 우짜띠라 사야도께서 네가 여기 수행하고 온 것은 지금 선과보 때문에 왔다. 그래서 속으로 에이, 자기가 수행하니까 여기 와서 수행하는 것을 선과보라 그러네. 탁 부정했어 내가. 이게 선과보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라는 거 아니야. 선과보 미얀마까지 수행하러 온 게. 근데 5년 뒤에 세우민에 가가지고 오떼제니아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선업은 선과보를 받고 불선업은 불선과보를 받는다 하는데 5년 전에 들었던 우자틸라 사야도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서 팍! 내가 미얀마에 수행을 하러 온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왔다는 것은 일단 고통스러워서 왔거든.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겪은 것은 불선업에 의한 불선과보를 받았어. 근데 그 불선과보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괴로워야 돼? 내가 살려고 선과보로 선심을 내서 미얀마까지 온 것은 이것은 고통스러운 행위, 나쁜 행위를 해서 고통을 받은 이런 어떤 패턴, 이 흐름과 전혀 다른 이것에 휩쓸리지. 여기서 내가 술 먹고 뭐 자살하고 뭐 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마음을 바꿔 먹어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하고 미얀마까지 갔다는 것은 이것과 다른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다른 차원의 선심이 선과보로 작동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어떤 그 선심이 빼가 밀어주어서 의도를 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미얀마 가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기 한번 가면 또 오래 있잖아요. 여기 어떤 거 다 무슨 유예하고 뭐 이렇게 다 해놓고 가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그 의도가 일어난 것은 오랫동안 내가 선한 것, 착한 것, 바른 것을 찾고 싶어서 속내 깊은 뜻이 있었어요. 내가 선한 사람, 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떼자니아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했을 때 고통 속에서도 내가 고통을 이겨내고 이 수행을 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행을 한 선과보를 받아서 여기서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과 기름은 섞이지 같이 넣고 흔들어도 물 따로 기름 따로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불행 따로 오도록 돼 있어요. 행복 따로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지만은 내가 불행 쪽에 마음을 두지 않고 행복 쪽에, 선한 쪽에 마음을 두면은 불선과보가 올 일을 선과보가 계속 와가지고 나를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선과보가 와서 고통이 와더라도 내가 안 걸리는 거 이제 올 거 왔네? 와서 다행이네? 올만 했네. 원래 올 수밖에 없었네. 하고 아이고 와서 다행이네 이제.
비켜나갔으니까 하나 가벼워졌으니까 올 것이 왔으니까 거꾸로 올 것이 온 거에 대해서 나는 더 자유를 느낀 적도 있어. 아 이게 나중에 올 거 이제 와버렸네. 해병대 가서 두드려 맞으면 잠이 잘 오듯이 올 거 왔으면 더 편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들에게 온 불행을 불선 과보로 인해서 불선업으로 인해서 불선 과보가 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원래 오도록 돼 있는 것을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근데 연천은 받아들여. 알러지가 악업의 과보라고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안 올 줄 알았더니 옳다네 또 그게. 좀 깨달은 사람이야. 법문한 지 1시간 만에 왔어요 지금. 인간이 행복할 때는 행복한 과보를 받아서 생기게 되며 불행할 땐 불행한 과보를 받아서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하는 것은 선심과 불선심이 섞이지 않는 과보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불행 따로 행복 따로 끊임없이 온다. 그러니까 불행이 오더라도 행복이 오도록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여류 화가가 하신 얘기가 인연에는 양과 질이 있다고 그랬지. 어느 순간에 내가 가까이 한 동네 살았는데 문득 시장에 갔더니 봄에 나오는 그 넓적한 배추 있지. 봄동. 봄동을 내가 그 부산 가서 처음 먹어봤어. 일식집에 가서. 봄동이 서울에 있는지를 몰랐어. 왜 그렇게 맛있어, 봄동이.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한테 봄동을 비닐에 넣어가지고 사다 드렸더니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으셨던가 봐. 봄동 들고, 봄동 들고, 선생님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사놨다. 근데 어느 날 나를 보시더니 곽선상, 그래서 네 선생님 그랬더니 죽지만 말어. 예, 그때 사람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꼭 죽으란 법 없어. 견디면은 좋은 일도 와. 딱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딱 마침표 찍지 말어. 그래서 예, 나 그때 죽을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게 뭔가 조금 느끼셨던가 봐. 그래서 죽지만 말어 하는 얘기가 나는 죽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눈에서 뭔가 느꼈던가 봐.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 지금 다 여기 있는 얘기야.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있으니까 광 선생은 선하니까 봄동 사다 줘서 선했나. 선하니까 좋은 일도 많을 거야 하는 것들이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더라고.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한 프로세스 과정이구나, 삶이. 어떤 게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순간순간 변한 무상의 연속선상에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행복이 가도 또 그것은 당연한 거야. 새로운 업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호련히, 초연하게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 세속이 뒤죽박죽이잖아, 이건. 교차한다. 근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이것에서 벗어나는 이게 출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와도 안 와도 있으나 마나 즐거움, 괴로움이 교차하면서 오는 것을 벗어난 어떤 그 제3의 시각이 위파사나의 중도예요. 이것이 제3의 시각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부처님 수준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계속 부처님 수준으로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보다가 탁 화도 나고 막 미워하다가 뭐 하다가 얼른 또 알아차리고.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완벽한 있는 그대로는 아라한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기록은 있는 그대로 보면 모든 게 청정한 것 같아도 알아차림의 순도가 높고 낮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순도도 계속 다르다. 우리는 순도를 높여가는 것이 수행이다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완벽한 청정한 그것들은 욕망입니다. 절대 수행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반발력이 없어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힘이 안 들어가잖아. 바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이처럼 인간에게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하는 것은 선심과 불선심이 섞이지 않는 과보의 영향입니다. 괴로움을 겪는 것은 괴로움의 과보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행을 한다면 불선과보가 아닌 선과보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연히 안 돼요. 선과보가 와야 불선과보를 받아들여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는 뿐냐 선한 행위를 해서 선과보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안 하고도 선과보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뿐냐 공덕의 힘이 있다는 거. 시작은 공덕으로부터 최종적으로는 지혜에 이르는 거예요. 시작은 공덕입니다, 여러분들. 공덕이 없으면 안 돼요. 100%여야 돼요. 괴로움을 겪는 것은 괴로움의 과보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행을 한다면 불선과보가 아닌 선과보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한 행위를 해서 선과보를 많이 만들면 불행할 때도 선과보가 일어나서 선한 결과를 얻습니다. 아셨죠? 고통 속에 빠져 있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는 마음이 선과보가 가져오는 것이지 그 어리석은 마음이 가져오는 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선과보를 많이 잠재해 놓으면 어느 것이 어느 순간에 탁 나를 구출한다고요. 무엇이 나를 구출하겠어요? 내 의도가. 근데 선한 의도가 나를 구출하겠지.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왜 왔어요? 수행하러 왔죠? 그러니까 왜 수행하러 왔냐고요? 어떻게? 네? 본인이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하와이에서도 먹는 게 저희 나라랑 다르게 계속 튀긴 거 먹고 좀 달라요. 아예 먹는 게 저희는 주식 밥인데 근데 갑자기 그냥 아이랑 이렇게 가족끼리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덜컹거리는 약간 길이 있었는데 저기 가다가 빠지겠다. 근데 갑자기 그게 누구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먹는 거랑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불선심이 불선과보를 일으켜서 두려움과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이 바로 여기에요. 내 마음이 투사해서 자꾸 그러니까 걱정하면은 할 일이 안 돼. 왜냐하면 계속 투사해서. 걱정부터 시작해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괜찮지만은 옛날 시골에 가면요. 그 한국 사람들이 해학적이에요, 말이. 판소리에서 그게 잘 드러나요. 얼마나 쌍욕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새끼한테도 야, 이 썩을 놈아, 오살놈아, 참놈아 막 그렇게 욕해. 그러면 어머니가 욕을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 농부들이 김 매고 뭐고 하면서 얼마나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모내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야릇한 그 음담패설 하면서 감각적 쾌락으로 노동을 극복하는 거예요. 노동요를. 근데 썩을 놈아 오살놈아 막 해. 그러면 듣고 자랐어. 그럼 아이가 성장하면서 썩을 놈아 오살놈아 가려고 가야 돼. 근데 내가 좀 좋은 일 하려면 내가 썩을 놈으로 가야 하는데 라고 잠재의식으로 생긴다니까. 투사해서. 걱정이 투사해서 그렇게 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면 될 일이 더 안 돼요. 아셨어요? 지금 미래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죠. 미래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좀 애매한 얘기예요. 맞아요, 몇십 프로는. 미래를 보잖아요. 업의 과보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예정대로 돼야 안 돼요. 미래 예언한 사람의 30%다, 60%다, 70%다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럼 왜 틀렸냐?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했기 때문에 대비해서 바꾸라고 예언한 것이다라는 말도 맞아요. 우리들이 지금 그럼 똑같이 되느냐? 똑같이 안 된다니까. 가변적이라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 오고. 근데 예정은 되어 있어. 예정은.
근데 예정대로 살지는 않았도 계속 인간이 바꿀 수 있으니까 인간만. 이것이 인간의 오묘함이자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미래 예언에 우리가 너무 현혹될 거 없이 거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과거의 행은 이미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 아니에요? 1번 칸의 행. 형성된 업이죠, 행.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럼 과거의 업이 있어요, 12연기 안에. 과거의 업은 그 업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또 업이 있어요. 3번 칸에 업의 생성이 있죠? 그것은 형성된 거예요,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하는 거.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서 고통이 오더라도 아이고 올만한 게 왔네라고 받아들이고, 나는 생성하는 업, 새로 만드는 업, 개척하는 업, 선한 업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에요. 생성은 뭐예요? 깜마 바와라고 해서 되어감이에요. 형성은 되어 있음이에요. 저 형성은 되어 있음의 과보가 현재의 내 몸과 마음이에요. 근데 되어감에 따라서 지금 이후의 미래는 또 달라져요. 그렇듯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걱정을 한다는 것은 불선심이 투사해서 불선 과보거들을 계속 끌고 가면 이제 들뜨고 꿈에 나타나고 불행을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불행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다 와버려요. 내가 그것을 느꼈어요. 이제 조금 누굴 비유를 들어서 죄송해요. 함께 수행을 하는데 조금 욕심이 많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사소한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남이 가지면 꼭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남이 수행을 좀 잘하면 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자꾸 메모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욕심이 많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모기망을 누가 갖다 주길래, 제가 신도가 우리 방에 모기를 포충망자로 이렇게 잡아서 탁 접어가지고 밖에다가 탁 살려줘요. 쇠오민 사야도가 항상 이러세요. 모기를 여기 걸려들어. 근데 웽 소리를 들으셔. 그러더니 나가서 착 모기를 살려줘. 그리고 옆방에 비구스님은 철망을 했는데 철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기가 나가도록 퇴로를 열어놓은 그 옆방 비구도 있더라고. 쇠오민에서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 보죠.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신임 그 어디서 나셨어? 누가 줍디다 그때 나도 주워요. 그래서 내가 제가 저한테 달라고 못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가더니 오후에 신임 하고 들고 왔어. 어떻게 그것을 얻어서 구했든지. 그래서 대단히 열정이 많으시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찬찬히 그분의 모습을 내가 뜯어봤어.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욕망이 가져오는 폐해가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눈, 여기 코, 심지어 밑에 치질까지 있어,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온 병을 몸에 끌어안고 있는가? 그러니까 늘 병이야. 가만히 보니까 욕망이 만드는 병이야. 뭔가 지나가는 남의 불행도 그 사람은 끌어들일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꾸 뭐 하면 관심을 갖는 거야. 누가 잘못돼도 왜 그렇게 잘못됐어? 그렇게 아파? 어쩌고 남의 관심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불러.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은 과거에 어떻게 옛날에 뭔 사고 당했는데 괜찮아 묻지 마. 그 사람 기억을 끄집어내서 괴롭히려고 지금 내가 괴롭히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심보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 끄집어내서 괴로움을 괴롭게 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다고요. 농담 아니에요. 그 사람 잊어버린 거 어떻게 그거 잘 해결됐어?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지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탐욕성내 머리석음으로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 온갖 병이 그 몸에 있는 것을 알고 저것은 욕망이 가져온 것이구나.
그리고 남의 옳은 일이나 그런 일을 다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병을 끌어들이는 것이구나. 그 병이 어떻게 쏘아? 관심으로 인해서 온 과보 결과예요. 그냥 안 와, 병이. 뭔가 앞에 전제돼 있었지. 근데 클리어, 청정했으면 그 병이 안 오는데 뭔가 다 욕망으로 엉거붙고 달라붙어가지고 안 좋은 것까지도 끌어들인 결과예요, 그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눈만 뜨면은 자존감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욕심을 부리는데 그것이 다 나의 몸과 병으로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알았으면 그렇네라고 가벼워지면은 내가 가벼워지고 청정해지지. 그 나의 몸과 마음의 청정은 내 스스로의 마음이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은 조금씩 더 나아지겠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마음이야. 형성된 건 못 바꿔. 생성하는 것은 내가 새로 수행으로 알아차려서 만들어야 돼. 그럼 그 순간에 선한 마음일 때 또 한순간에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속되잖아.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그래서 평소에 선한 행위를 해서 선과보를 많이 만들면 불행할 때도 선과보가 일어나서 선한 결과를 얻습니다. 가장 선한 과보를 받는 것이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선과보가 많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모든 방법에 있어서 출구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출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선정의 고요함으로 일시적으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해요. 일시적이야, 그럼. 어느 때 과보가 들어오면 또 치고 와. 하나의 선정의 출구의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혜로 뚫어 나오는 것. 선정은 뚫고 나오는 것은 윤회하지만은 지혜로 뚫고 나오는 것은 끊어버려, 자기가. 집착을. 벗어나버려, 지혜로. 있어도 안 걸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위파사나 수행이 지혜 수행이거든요. 그 지혜는 무상고무화예요. 사물의 이치인 무상고무화를 알면 나라는 게 없어지고 모든 것 무상하고 원래 괴로움이야. 원래 괴로움인 것을 받아들여. 그러면 원래 괴로움이란 것을 받아들이면 안 괴로워.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괴로워. 원래 괴로움이야. 있을 만한 게 있어. 올 게 왔어. 또 내가 선한 일도 했어. 라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괴로움은 있어도 이미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땀마 법이야. 괴로움이 법으로 바뀔 때 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어. 이게 괴로움이 법으로 바뀌는 과정이 무상고무화라는 무기로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최고. 이 세상에 지혜가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있어도 안 걸리니까 지혜는. 있고 없고의 문제를 벗어나 버려. 그것이 우리가 바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화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